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떡을 좋아하는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떡을 만들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풍습이 있었습니다. 절기 때, 명절 때 떡을 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에게도 고유 명절인 설날이 돌아오는데, 설날엔 우리가 가래떡을 만들었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떡이 굳기 전에 부엌 칼을 가져다가 떡을 썰었어요. 그리고 썰면서도 콧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가족과 함께 떡국을 끓여 먹는 그런 것을 그려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또 개업을 할 때도 팥시루떡을 만들어서 이사 왔습니다. 우리 회사 개업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르신들이 했던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고전 동화나 설화에서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라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라고 하는 것. 아마 호랑이도 떡을 좋아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웬 떡이야? 떡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절기가 칠칠절인데, 이 칠칠절 아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축제예요. 그런데 이 축제를 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떡을 나누어 먹으며 축제를 더 한층 즐거운 잔치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민족은 이웃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영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 말씀 다시 한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절기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77절에 너희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그리고 네 성에 거하는 레위인과 당시에 가나안에서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초청해서 모두가 다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축제가 무엇이 중심이 되어서 잔치를 벌이냐 이거죠. 떡을 나누면서 떡을 떼면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속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시간들이에요.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항상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떡을 떼고 이웃을 배려하고 함께 아파하고 또 항상 비전을 보고 소망을 발견하고 그곳을 향해 함께 어우러져 대동정신을 발휘하는 것,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이기도 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77절의 절기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한 말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성이 서로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다른 민족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떡을 나눔으로 인해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단순히 떡을 떼고 나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족을 초월하고 교회 공동체를 초월하고 이것이 사회를 향해서 사회성을 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식탁 공동체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예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항상 누구 앞에 서야 된다는 걸까요? 여호와 앞에 설 때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굴에, 아니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이 미소 짓는 행복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능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데 너와 내 가족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면서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칭되는 사회의 약자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아요. 그 방법을 오늘 읽은 말씀 1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냥 430년 동안 살았다? 이것이 아니에요. 종으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가 발달했고요, 또 경제가 풍요로웠고요, 학문이 세계의 최고 학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벌이는 축제는, 그들의 잔치는 애굽 사람들의 잔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잔치하는 그 잔치를 멀리서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진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도 저런 기쁨의 잔치에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나라가 없는 서름과 애굽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며 종으로서의 삶은 어쩌면 비참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그들을 건져내셨고 광야 40년 길을 거쳐서 지금은 어디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미 집을 짓고 또 재산을 확보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부족할 것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너희들만 아니고 너가 애굽에서 약자의 모습으로 종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을 때 그 당시를 기억하고 그러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초청하여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감동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당시에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그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축제하면
무엇이 떠오르냐면 떡을 떼는 것도 있지만 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가그라고 해서 이게 춤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영원히 춤을 추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족의 차원을 뛰어넘고 교회 공동체의 이 차원을 뛰어넘고 당시에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 고아, 나그네, 이 과부 이런 사람들을 포함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이 77절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가 무슨 제사냐면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였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제사가 5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77절에 드려지는 제사는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를 드린 하나님 앞에 바친 제물들 누가 먹냐면 제사장과 그것을 바친 사람과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함께 먹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슐람이라고 그래요. 슐람이라고 하는 뜻은 평화, 화목이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화목제가 샬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누구와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화해를 하고 그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이 이웃과 관계 속에서 화해를 이루는 거다. 그 화해를 무엇을 통해서 이루냐? 떡을 나눔으로 이룬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도 같이 떡을 나눔으로 즐거움에 동참시킴으로 인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가 이제 특이한 것이요. 이 레위기 7장 15절 같이 읽어볼 건데요. 한번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근데 이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다른 제사와 다르게 암컷과 수컷 구별하지 않고 다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비둘기는 드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진 사람들이 마음껏 제물로요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그 수많은 고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먹어 치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날까지 다 먹으라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스라엘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 쉽지 않아요. 특히 하층민들에게 있어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만은 이 77절 날에만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이에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많은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제물을 그날 다 먹어야 되니까 그곳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흥이 돋아요. 그래서 춤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특히 자원한 것이나 서원한 것이 있을 때 그 재물을 하루 이틀까지 남겨둘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데도 그것이 남아 있으면 온전히 불살라 버리라고 성경은 법으로 정해놓고 만약에 그것을 먹으면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 7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라는 거예요.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77절에 드려지는 이 제물 가운데
또 먹는 떡 가운데 이 유월절에는 무엇을 하냐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요. 쓴나물을 먹고. 그런데 이 7.7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양식인 보리와 밀에 무엇을 넣도록 하냐면 누룩을 넣도록 허용해요. 그 얘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7.7절은 보리의 수확으로 시작해서 밀 수확으로 마무리를 져요. 누룩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고통, 아픔은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모습으로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누룩 없는 빵은 맛이 없어요. 양념을 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7.7절에는 누룩을 넣음으로 인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름이 되면서 다시 여름에 추수할 것들, 올리브, 포도 이런 것들을 새롭게 재배하는 새로운 세계를 드러내주는 이 축제가 바로 7.7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제가 백사이드에서 그렇다면 이 오늘 7.7절에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복음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내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기서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샤마어타라고 그래요. 샤마어타라고 하는 이 동사에 레브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네페시라고 하는 영혼과 함께 쓰여서 전인적인 기쁨, 즐거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사회적 약자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다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성전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그 일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을 때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즐거워하고 감동의 삶을 살아내되 너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너가 성전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10절 이어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너희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죄의 자녀로 기쁨이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카이로스로서 오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기쁨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 축제로 연결될 것인데, 그 기쁨이 여호와의 임재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너희가 그 하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성전이 되어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어 그들로 내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너희들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에 기쁨을 주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2월 10일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한국교회봉사단, 이런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돼서 이사진과 임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나눔 비전 선포식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곳에 이사로 이번에 위탁을 받고 참여한 분 중에 미국 사람이면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존 린턴, 우리나라 이름으로 인요한 박사님인데 연세대학교 의과대 교수이고 국제진료소 소장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우리나라 4대째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익숙한 유진 벨이라는 분이 외증조부이세요. 그분의 딸과 인요한 박사의 할아버지와 결혼을 하면서 이런 인척관계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의 할아버지가 윌리엄 린턴은 우리나라의 그 3.1운동가였던 김구 선생님의 주치의였고, 이들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전라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의 아버지는 휴 린턴이었고 그의 형은 스티븐 린턴인데, 특히 유진 벨 재단을 만들어서 북한에 의약품을 전달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계세요. 이 인요한 박사가 축사를 하기 위해서 나와서 전한 메시지가요, 저의 가슴을 울렸어요. 교회는 무엇을 한다고 말하기 전에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목사님들, 야고보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 할아버지가 들려준 그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일제시대 때 할아버지가 섬기는 교회에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 순사들이 나타나면 이유를 막론하고 그 전도사님을 구타하고 마구 때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2%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회에서 영향력은 30%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요한 박사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에 의하면 선교사가 존경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숫자는 적지만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대단했다. 독립운동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감당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떡을 나누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서 그 일을 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우리가 모신 사람으로 내가 성전이 되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약자들이 마음 상하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우리 조상들이 떡을 나누며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사랑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보듬어 안으므로, 이것이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가정 차원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내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그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동력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 아닐까요? 그 은혜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여러분을 통해서 결단되고 다짐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